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이 계속 어두워져 가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강 상류 동쪽 지역으로 갔다.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거기 요르단강가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 겉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이런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 들머리 요르단강 상류 동쪽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실로에 모였다. 이 지파들에게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땅의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다. 지도자 10명이 그와 함께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아버지 쪽 집안의 지도자가 한 명씩 나섰다. 이스라엘 각 가문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의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로 가서 따졌다. 여호와의 온 무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서 스스로 제단을 만들었군요.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께 맞서 대든 것입니다. 보홀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만으로는 아직 모자랍니까?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잘못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무리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여러분은요, 여호와에게서 오늘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요, 여호와께 오늘 맞서 대든 것입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그분이 노여움을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된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한 땅, 곧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 있는 땅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십시오. 여호와께는 맞서 대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맞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라흐의 증손자 아간이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릴 물건에 손대는 바람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노여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제 요르단강 동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잘 모든 섬김, 정복전쟁에 함께 참가해서 그들을, 백성들을 함께 도왔던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 요르단 강가에 제단을 하나 만든 것이 아주 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이 백성들이 모르고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뭐지? 왜 제단을 만들었지? 결국 그 제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또 요르단강을 자꾸 건너다니는 게 싫으니 그냥 거기다가 제단 하나 만들고 여기서 지내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그러면서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했던 일은 그 지파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가서 싸우자. 전쟁에서 그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이 세 지파에게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고 지도자 10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갔는데, 자, 이 사건을 두고 싸우기에 앞서서 이들이 먼저 했던 일은 따졌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이건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군요. 그래서 스스로 제단을 만들었군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었군요.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직도 죄가 모자르냐? 그러면서 따지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아, 이들이 지금 이 세 지파가 요르단강 동편으로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가서 공격해서 전멸시켜 버려야 되는 건데, 전쟁을 하고 전멸시켜야 하는 건데, 그 전에 따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진 것. 그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참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에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겼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별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들은 재단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들이 이들을 이렇게 판단해 버렸고, 전쟁을 계획했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전쟁을 했을 텐데 비느하스가 가서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스포로 알려드립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선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까지만 이렇게 잘라놔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 딱 잘라버려서 지금 이 므낫세의 절반과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만 딱 해서 끝나버려서 조금 아쉽죠? 예. 어쨌든 오늘 읽었던 이 본문까지 해서 이러한 묵상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일도 비슷한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기에 앞서 원인과 이유를 잘 조사하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느하스가 생각한 것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대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13장, 신명기 13장 12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어 살게 하신 어떤 도시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몹쓸 사람들이 나와서 도시 주민을 이런 말로 유혹하고 있다.
가서 그대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잘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 캐물어 보도록 하십시오. 아플싸 그 일이 사실로 판명되고 이 역겨운 일이 그대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 주민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똑같은 일이 생겼던 비슷한 일, 똑같은 일 생긴 거죠. 그런데 조사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날카로운 칼로 쳐서 완전히 그 도시 주민을 없애버리도록 하십시오. 집짐승 뭐 다 없애버리도록 하십시오. 약탈한 것 다 모아서 불태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헤렘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 다른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 일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그 세 지파를 전멸시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만 생각해 보고 그 결과만 했으면 분명히 전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잘 조사해 보고 알아보고 캐물어 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해와 분열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잘못 이해하고 판단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징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양편에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잘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처음에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고보서 공부할 때인데요.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우리는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 진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비느하스는 그 진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고 따질 것을 따지고 알아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 므낫세의 절반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